기독교 복음방송 CTS 100세 특강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의 수도원의 김진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시간을 맞으면서 먼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몇 해 전에 출간된 노후 파산,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이 일본 NHK 방송에서 특집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NHK라면 한국으로 말하면 KBS쯤 되는 방송이 일본의 NHK입니다. NHK가 전 회사의 힘을 동원해서 노인 세대들의 실황을 다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쓴 책이 노후 파산입니다. 불행하게도 일본에서는 노후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그랬는데 실제로 현장 노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접해서 조사해 보니까 노인 10명 중에 7명은 불행하다. 빨리 죽고 싶다. 너무 외롭다. 이런 말이 10명 중에 7명입니다. 일본의 사정입니다만 우리도 그런 점에서 일본을 따라가는 듯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높다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당하는 문제, 빈곤, 질병, 고독, 병들고 외롭고 힘드는 노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년 한 3,500명,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현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로 영적인 문제고 국민 행복의 문제고 복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쭉 읽어보면서 내가 마음에 닿은 것이, 나도 지금 83세니까 노인에 들어갑니다. 노인들이 가지는, 일본 노인들이 가난, 질병, 고독. 그래서 혼자서 고독하게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걸 고독사라 그럽니다. 이 고독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영혼인데 그 영혼이 인생 마지막에 혼자서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사회 정책, 사회 현실,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병든 채로 인생을 마친다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제목이 무두셀라 프로젝트입니다. 무두셀라 프로젝트. 여러분, 무두셀라에 대해서 익히 아시지요? 창세기 5장에 성경상으로 인류 역사 전체가 포함되겠지요.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 무두셀라의 기록이 있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 다음 무두셀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구절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에녹이 노후 생활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고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세 타령과 한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천국으로 이웃집 나들이 하듯이 그렇게 옮겨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 이야기가 창세기 5장 25절부터 이어집니다. 25절 읽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참,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무드셀라 프로젝트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건강 장수를 위해서 세워진 파운데이션이 무드셀라 프로젝트 파운데이션입니다. 먼저 무드셀라 재단 말하기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은 저 샌프란시스코 그 아래층 그 어딘가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4,900년, 한 나무가 4,900년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조금씩 1년에 한 3cm 정도 커지면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무드셀라 나무 추리입니다. 하도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무 이름을 그렇게 무드셀라 추리 그렇게 붙였습니다. 나무 크기도 16m, 넓이도 몇 사람이 이렇게 팔짱 끼고 안아야 되지요. 거기에 그 나무가 토질이 좋은 땅도 아닙니다. 척박한 땅인데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무려 4,900년 살아왔고 지금 또 살고 있는 나무지요. 앞으로도 몇 년 더 살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무드셀라 추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969세, 무드셀라 추리 4,900년 이런 거 생각하면서 미국의 큰 재벌이 아주 크게 투자했습니다. 아주 몇 천만 원 그게 아니고 1억 달러 넘는 돈을 다 투자해서 무드셀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문 연구원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그렇게 자료를 발표하고 인류가 정말 무드셀라처럼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재단이 무드셀라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무드셀라 한 사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은 지금 또 무드셀라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의학계의 첨단 그런 이론입니다.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영노화라는 책입니다.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영노화라는 책은 미국의 세르게이 영 박사가 지은 책인데 현대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총모아 결집시켜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영노화, 역이란 말이 있듯이
늙어서 계속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젊어진다는 거지요. 젊은 노인이 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The Science and the Technology of Growing Young, 젊어지는 것에 대한 과학과 기술, 그런 제목입니다. 참 현대 장수의학의 모든 정보를 총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읽을만 합니다. 이 책을 깊이 읽으면 일본 NHK에서 나온 이런 노후 파산, 이런 걸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지요.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노후 파산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은 노후 파산, 우리는 인연이 없는 말입니다. 영노화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젊어지면서 사는 방법. 그래서 이 무두셀라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여기는 여러분 그 구글이라는 단체 아시지요? 또 아마존이라는 단체도 익히 아시지요? 아마존에서 구글에서 대거 투자하고 또 미국의 재벌이 아주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투입해가지고 세계의 노후에 관한 과학을 집대성하면서 연구원들을 두고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핵심이 그겁니다. 늙는다는 것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늙는다는 것은 질병이다. 질병이란 말은 뭡니까? 질병은 고치면 되는 거이지요. 고치면 노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이 들어가면서도 젊음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 대충 들었는데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하, 무두셀라 프로젝트란 이름답구나. 정말 우리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듯이 지금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로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비밀은 무엇일까? 영적인 비밀, 삶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 NHK에서 나왔는 이런 노후 파산, 가난, 질병, 고독 이런 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풍성한 노년을 싱싱하게 건강하게 젊은 노인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 참 인생의 중요한 문제지요. 내가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아하, 내가 지금 83세인데 나는 한 90세까지 살려나 그런 생각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 섭리지요. 창조 섭리를 따라 살면은 뭐 90이든 100이든 110세든 뭐 그건 가능한 얘기로구나. 뭐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겠구나. 괜히 뭐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링겔 주사 맞다가 그래 죽으면 그건 오히려 오히려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나이 들어서 장수하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Growing Young. 젊어지게 변해돼 가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에녹과 그 아들 무두셀라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이 옛날에 신화로 생각했지요. 나도 그동안에는 무두셀라가 969세 살고 그 아버지 에녹이 365세에 하늘나라로 옮겼더라. 이 하나의 그런 말 읽으면서 하나의 신화적인 표현이지 사실이 아니라 아득한 옛날의 하나의 신화의 방식으로 적은 것 괜히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요즘 나도 늙어가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런 책들, 자료들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하, 과학으로는 969세가 가능하다. 마치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나무가 4,900년을 살고 있듯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듯이 지금 또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이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럼 영적으로 가능한 길을 우리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생활 습관, 먹는 음식, 운동,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말씀에 합당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었습니다.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지었는데 사람은 사람처럼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지었다.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이해하자면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섭리를 따라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싱싱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막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우울증 앓고 뭐 이렇게 한숨 푹푹 쉬면서 아휴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이런 말 들으면 내가 뭐라 그래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누리고 살게 했는데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목사님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상당히 가정도 좋고 모든 걸 갖춘 부인데 교인들이 모이면 그 권사님이 우울증이라는 걸 아무도 눈치 못 챘는데 그 따님이 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해서 어머니 모범 권사님인데 내가 도울 게 뭐 있을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겉보기에 모범 권사지 우리 엄마는 우울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왜 무서우냐 하면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자살 충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1명은 꼭 자살을 시도한다 그래요. 이 권사님이 다 갖췄는데 아파트에서 나갈 때에 벽 쪽으로 붙어서 간다는 겁니다. 위에서 떨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걸 교회에서는 말 안 하고 그냥 혹으로만 꿍꿍 앓고 사는 거이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여전도회에서나 뭐 다 재직회에서나 잘 참 모범 권사로 박수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속골빙이 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려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친 뒤에 권사님 좀 강대상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강대상에 앉게 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 우울증이 걸렸으면 합심 기도를 해야지 혼자서 꿍꿍 앓고 자살도 하고 싶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강대상 뒤에는 밑에 교인들이 안 보이거든요. 거기 꿇어앉게 해서 내 손을 잡고 머리에 한절히 안수했습니다. 이 착한 권사님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옛날 상처받은 거, 섭섭한 거, 뭐 스트레스 받은 거, 그걸 성경에서는 쓴뿌리 그래, 쓴뿌리.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그래요. 그런 마음에 상처받은 거 다 성령이 녹아주시고 우울증에 벗어나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안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막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막 나중에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내가 우는 건 좋은 거거든요. 누가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서 시큰 울도록 그냥 뒀습니다. 뭐 거의 1시간 동안 울고 나더니 얼굴이 밝아지더니 그 뒤로는 아주 명랑한 권사님이 됐어요. 우울증이 그냥 가버리고 아주 씩씩하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되지. 성경 따로, 신앙 따로, 내 우울증 따로, 노후에 이 고독한 것 따로 놀면은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는 거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왜 못 누립니까? 왜 죽고 싶고 우울하고 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입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DNA 속에 입력하신 것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복을 주셨는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음식, 환경, 스트레스. 우리 사회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사회입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이 스트레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골병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은 그 방법을 넉넉하게 일러줍니다. 행복하게 싱싱하게 뭐 무드셀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에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갔듯이 무드셀라가 969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듯이 우리가 먹고 969년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뭐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을 지키며 사는 방법,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그런 비결, 그런 방법을 온몸으로 깨닫고 실천해서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건강 장수, 행복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